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자, 주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데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일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자, 우선 이 무리들이 주님에게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주님께서 기적을 행한 그것을 보고 보이는 거죠. 4장 40절에 보면 해가 기울어갈 때 갖가지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모두 주께로 데려오니 주께서 그들 각인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시더라. 그게 인간이요. 그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죠. 정말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한테 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필요한 걸 채운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순서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우선 죄를 사함받고 이런 영적인 진리를 위해서 주님한테 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 근데 거꾸로 사람들이 그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한테 온다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대를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체험과 다른 이상한 그런 동기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죄사함을 위해서 믿은 사람,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거죠.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나중에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 3만 군데 틀렸다는데 눈 하나 깜빡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몰라도 성경이 3만 군데 틀렸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래? 그리고 이게 퀘션이 들어야 된다고. 어떻게 성경이 3만 군데가 틀릴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당연히 그래야 돼. 어저께 성수 침례교회 다니는 형제님 한 분 만나서 우리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우리 신문에 쓴 걸 보고 자기는 성경이 틀리다는 그 기사를 읽었을 때 그냥 완전히 그냥 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디트로에 가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는 사람들한테 전화하니까 그 교회 한 20-30명한테 전화했는데 거기서 한 2-3명만 한 서너 명만 이렇게 저 진짜 그러냐 이렇게 놀래는데 그 중에 2명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2명 그래 그럼 좋으면 받아보지 이런 식이래.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30명 다 전했는데 똑같은 메시지 전했는데 그 중에 2-3사람 나중에 보면 2사람만 이 하나님 말씀 틀리니까 완전히 그냥 깜짝 놀라야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문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근데 대부분이 영적인 문제보다 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문둥병. 지금 여기서 이제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게 우리 영적인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문둥병자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문둥병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다 주셨니? 그게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들이 자기가 코가 떨어지고 입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잘 모른다고. 우리 안에 그런 문둥병이 있는데 그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다 떨어지고 몸이 다 망가지고 영적인 몸이 다 없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죽음으로 가는데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문둥병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한다. 그렇죠? 주님께서 3년 반 사역하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교회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진리를 찾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줄을 떠미칠 정도로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게네사렛가 나오고 갈릴리가 나온다. 갈릴리.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게네사렛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같은 지역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름이 어떤 사람들은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네. 그 성경에 보면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그 다음에 18절에도 마찬가지고 그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걸어가시다가 갈릴리 해변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 그 다음에 갈릴리 티베리어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똑같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5장 2절 그때 호숫가에 세워둔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주께서 그중 하나의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 그물에 대해서 여기서 그물을 씻는다 그러죠? 그물. 그물은 왜 필요해요? 고기를 잡는데 필요하다.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사람을 구령하는 것을 고기를 낳는 거랑 비교를 해요. 고기를 낳는 거랑. 그래서 어부들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아요. 어부들이라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부들을 제일 먼저 제자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니라. 16절 마가복음 1장 16절 주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그 다음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지금 사람을 낚는 기술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령을 할 때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술을 이제 뭐가 도구로 쓰여지냐면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물. 그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물 던지죠? 그 다음에 그 그물은 수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그물을 던지죠? 그것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주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 안에서 그물을 깁고 있더라. 그물을 많이 사용하면 고기 중에 아주 센 이를 가진 사람의 이같이 생긴 이런 블루피시 이런 고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진다, 망가진다. 그럼 그물 찢어진 걸로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고기가 다 새버리는. 던질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 우리가 소울위닝 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로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데려오는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그물을 그 다음에 던지고 씻고 그 다음에 깁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녹슬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으면.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어부들을 처음에 불렀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낚으러 왔어요. 사람들은 사실 물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물 안에 있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성경만이 과학자보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도 저 위에 태평양보다 몇 배 되는 물들이 있다고 발견하죠. 성경에는 벌써 있다. 이 사람들이 몇천 년 뒤에 지금 3,500년 뒤에 과학자들이 조금씩 지금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데 성경은 벌써 3,500년 전에 창세기 1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여러분 창공 알죠? 헤븐이라고, 헤븐을 만드는데 그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그러니까 창공 위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창공 위에 물이 있다. 하늘 위에, 헤븐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그 물 위에 꼭대기가 유리바다처럼 얼음바다란 말이에요. 유리바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것과 죽지 않은 사이에 이 물이 있다는 거예요.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들은 물속에 있는 어항에 있는 고기들이에요. 그래서 고기들을 낚으시러 오신 거죠.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처음에 제자들을 삼느냐. 그 고기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잡으러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5장 3절.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이런 사람들이 계속 떠밀치고 하니까 그 배로 들어가셔가지고 좀 떨어진 데서 앉으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는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시몬 그 다음 안드레 암만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전혀 이 지역에는 지금 고기가 다 얼로 갔어. 없어요. 그쵸?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그물을 던지래. 그물을 내리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왜 시몬이 실패해봤어요? 자기의 힘으로만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탤런트가 많고 많은 소스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믿는다.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때 가면 때는 늦는다. 그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컨트롤할 수 없는 시츄에이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계산에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계획적으로 다 해가지고 성공을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그런 시츄에이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시 않으시면 내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자세로 해야 돼요. 여기서 시몬은 결국에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을 얼마나 고기를 잘 낚았겠어요. 아니 프로페셔널 어브로. 그렇죠? 나 하나도 못 잡고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나.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돼버리는데 나중에 보면 30년, 40년, 50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가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더니 잡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의지와 지혜와 모든 것을 따라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구령하는 것도 마찬가지,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주님한테 우리가 의지해야 해요. 자,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엄청난 고기들을 잡았어요. 여기서 이 고기들이 잡힌 것은 그 죄인들을 잡은 것, 죄인들을 구령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죄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셨어요. 우리가 죄인들을 데려와야 돼요. 근데 죄인들을 데려올 때 꼭 주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주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없다. 주님께 의지하고 항상 겸손하게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혼을 중요히 생각하고 시작해야죠. 여러분이 나는 소울위닝 나도 1000명 2000명 구련했으니까 뭐 식은 죽 먹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근무에 교만한 것입니다. 혼들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다 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야지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 놀란 거죠. 자기가 밤새도록 자기네들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잡혔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더니 너무나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 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 인간의 회개하는 모습,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 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이것이 바른 회개예요. 바른 회개. 많은 사람들은 바른 회개 대신 자기의 잘못한 것을 회개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 기도원에 갔더니 뭐 어떠한 이상한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필름 돌아가듯이 해가지고 그걸 모두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간증을 하죠.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의 죄를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실려면 셀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그 잘못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거 이상의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철저히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 철저히 무능하고 내가 철저히 잘못된 인간이라는 것. 내가 뭐를 잘못하고 이거는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로 꽉 찬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난 이건 잘하고 이건 잘했네. 이것은 잘못하고 이건 죄짓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회개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지옥 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을 보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고린도 후서 7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회개라 그래가지고 다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지옥으로 가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회개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지금 기존교회에서 가리키는 회개 이런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 물론 당연히 여러분 잘못한 거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이상의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여러분이 철저히 죄라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잘못 태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모양으로 죄를 짓고 사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옵시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나는 죄인이옵시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했죠. 그 책망을 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슬퍼하게 된 것이 있고 그러지 않는 슬픔과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피해 입은 것이 헛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 슬퍼하는 게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에 위한 회개고 그 회개를 함으로써 후회한 사람은 여태까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여러분도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회개한 것과 구원받은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후회한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다. 후회 안 한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슬픔이 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세상의 슬픔이 있다. 사망에 이르다. 이것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훔쳤다. 그거에 대한 슬픔이라고. 즉 유다가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거기에 따른 슬픔에 못 이겨서 자살까지 한다. 그러나 유다는 지옥 갔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슬픔이라고. 노무현 씨 자살했죠? 고모바였으니까 지옥 갔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명예가 손상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상에 대한 슬픔이라고. 자기가 그러지 말았어야 될 것. 우리 집안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그것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됐다고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각가도. 그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 진정한 회개는 자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못난 죄인이구나. 이제부터 주님한테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거든요. 창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슬픔은,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정녕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녕 얼마나 보복하게 했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에 보세요. 성경에 진정한 회개와 그 다음에 세상의 슬픔,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그 주님을 봤어요. 그때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이사야서 6장.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그 능력을 보고 나는 죄인이시다 그랬죠. 마찬가지. 6장 5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주님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내게 화로다. 이사야가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했더니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불결하다 이게 나는 죄인이시다. 무슨 내가 이걸 잘하고 잘못하고 이걸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불결한 입술가 아닌 죄인이다. 나는 불결하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욥기 42장 욥기. 자, 욥기 42장으로 욥이 자기의 의로 논쟁을 하죠. 근데 마지막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마지막 때. 그때 욥이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욥기 42장 4절부터 보면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욥이 얼마나 의로워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 없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욥, 그쵸? 다니엘, 노아,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의로운 자들이, 특히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안다. 그쵸? 근데 욥이 뭐라 그래?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자기 자신에 대한 처지를 회개한 거지. 자기 자신이 불결하다. 자기 자신 죄인이라 얘기해. 자, 내가 암만 잘났어도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자기는 비천한 몸이라 깨달아.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지 않은 사람.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나죠? 사무엘상 15장 30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이거 공부한 거죠?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다. 그 차이가 내가 죄를 지었다. 예.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므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으며 사울이 주께 경배하더라. 그 후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다 전멸하는데 안 했다 이거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기다가 자기는 뭐 했는데 뭐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희생제를 드리려는데 결국에 계속 변명하다가 나중에 여기서 결국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근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거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 사울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죠.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잘못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27장 3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 주며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렇죠? 자기 죄 진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 죄 진 것을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욥이니 이사야니 지금 여기서 본 것이랑 그 다음에 베드로에서 본 것이랑 지금 사울이니 그 다음에 유다니 그 다음에 발람이니 이런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 내가 그것만 안 했으면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죠. 내가 그때 은행을 털 때 그 모자를 쓰고 들어갔었으면 안 걸렸을 텐데 이런 아이디어. 내가 아니면 그것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없을 죄인이다. 그것을 회개해야 돼.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자살까지 했어. 자살까지 했어.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성경적인 회개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있는가 하면 아니구나. 세상적인 슬픔과 세상적인 회개가 있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파라오도 그렇죠? 출애굽기 보세요. 파라오가 죄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졌다는 겁니다. 근데 금방 또 못 가게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아, 내가 이거 잘못, 내가 이거 죄졌어. 그 다음에 도로 돌아갑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5장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죄 속에서 여러분이 조성이 된 거예요. 죄 속에서. 네, 죄 속에서 조성돼가지고 여러분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태어날 때부터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 거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종교행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정확하게 캐톨릭에서 너무나 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죄를 졌지만 그래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게 뭐예요? 예수도 믿고 플러스 종교 행위를 집어넣는 게 가장 사람들이 따라오기 쉬운 거예요. 내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미사에 참석하고 아니면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은 찬스가 있다. 하늘나라 찬스. 이런 아이디어로 지금 종교생활하는 게 수특하다고. 이게 캐톨릭에서부터 나온 행위구원인데 그 믹스업된 그것을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무슨 저렇게 살인자처럼 철저한 죄인인가? 나는 그래도 조금 선한 데가 있지.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맥혀들어요. 그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당신 철저한 죄인입니다. 지옥 가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런 데는 사람들이 안 몰리고 당신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당신들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아이. 그런데 먹혀 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좋거든. 그래서 내가 잘났지. 내가 나보다 열심히 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하늘나라에 갈 찬스가 많겠지. 이런 아이들은 종교생활 하는 거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들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여러분들은 선하고 착하신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라 하나가 딱 잡아 지옥 보내가 하나 천당보내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설교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설교 들으면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가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니 예레미야니 에스겔이니 선지자들 침례 요한이 철저한 부정적 설교자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한다. 그래야지 인간들이 꼬꾸라진다. 회개한다. 여러분이 지금 긍정적 설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 미국에서 하는 걸 한국 목사들 배워가지고 그냥 강단에서 그냥 좋은 소리만 한다고. 그 언제 회개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교만하게 만들지. 다들 믿음 좋은 것처럼 만들어. 자,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하는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철저한 자기의 상태를 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기의 상태를 철저히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내놓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다. 9절 이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기 때문이더라. 10절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베드로, 그 다음에 앤드루,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이라.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낫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고기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마찬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 그렇죠? 사람들도.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구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도 틀리고, 캐릭터도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물을 쳐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이런 그물을 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그물을 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낚시법을 쓰고, 어떤 사람은 이런 낚시법. 각자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낚아야 돼요. 너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흥미가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던지라 그랬을 때 그 고기 잡힌 거,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병이 낫는 거, 그런 것을 보고 이제는 이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이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게 참된 모습이죠. 세상에서 모든 소망을 두고 살다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 것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 옛날에 보던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구원 체크해야 돼요. 네. 세상 여러분 달라진다. 뭐 지금 은사지 목사들처럼 뭐 세상에 네. 그렇게 체험을 가졌더니 뭐 자기가 날아가는 것 같고 뭐 나무가 뭐 새롭게 살아서 자기한테 노래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보는 관점, 이 세상 사람들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이 사물을 보는 관점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12절 주께서 어느 성읍에 계셨을 때 보라 온 몸이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는지라. 문둥병이 나와. 불치병이 나와. 문둥병. 그것이 우리 영적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문둥병자들이에요. 영적 문둥병자들. 결국에는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 몸이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가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즉시 그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여기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죠? 네, 깨끗하게 해주세요. 클린이라는 단어 써요. 힐링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자, 문둥병은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죄와 연관이 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14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장에 걸쳐서 이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문둥병 이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하고 제사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5절부터 보면 또 제사장은 명하여 그러죠. 그 다음에 12절에 제사장은 어린 수양 한 마리를 취하여 그러죠. 13절에 제사장은 그 어린 양을 속죄 제물과 14절에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그 다음에 15절에도 마찬가지 쭉 나옵니다. 18절 또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에 남은 것은 깨끗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9절에 또 제사장 속죄제를 드려요. 죄와 관계. 제사장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그가 구할 수 있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속죄 제물. 지금 여기에 누가복음에 보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레위기 13장 14장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3장 47절에 보면 문둥병이 의복에 있을 때 양털 오시거나 배우시거나 배나 양털에 날실에나 씨실에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있대 그 질환이 의복에나 이 질환이 의복에 관계되는 것이 문둥병이라고. 그래서 인트레스팅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 23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나 잘 보세요. 유다서 23절. 앞으로 대화를 할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스팟이라고 그런 단어를 쓴다고. 네, 문둥병자. 자, 유다서 23절에 보면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중요하다. 스팟이라는 단어 써요. 가먼 스파티드, 플래시. 지금 레위기 13장과 연관이 되는 거죠. 이 의복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열왕기하 5장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엘리사 때에 많은 문둥병자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이란 클린이라는 단어를 써요. 힐링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왜냐하면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시리아 왕의 5장 1절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음이더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시리아에 구원을 줬다. 시리아를 살린 거예요. 그런 위대한 존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대장이에요.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그런다. 문둥병자였더라. 이게 문제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러나 그런 문둥병자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사회에서 위대하고 존경받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했지만은 그런 문둥병자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죄와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불치병이에요.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장면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자, 누가복음 5장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3절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즉시 그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 리더로 삼으려고 했는데 모세가 안 움직였어요. 그때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요?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아세요? 문둥병. 출애굽기 4장 보세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을 보면 4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6절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으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여러분 미리암도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 걸려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했죠. 눈처럼 하얗게 됐다. 그렇죠? 롯의 아내가 세상을 쳐다보다가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그래서 주님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신다 그랬죠? 신명기. 그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안 들으면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표적, 모세가 했던 그 표적, 문둥병을 클린하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으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자, 14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당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 대로 너의 정결함에 대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더라. 15절 그러나 주에 관한 명성이 더 멀리 퍼지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이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들이 주장할 때 자기가 예수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선전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TV에 나오죠. 가장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TV에 나오는 은사주의 목사들이 여러분들 부족한 거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를 뿌리면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100불을 보내면 뭐 하나님께서 10,000불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돈을 보내라고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한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저 사람 사기꾼이라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 돈을 어디로 피오박스 몇 번에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얘기를 하든가. 아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데 왜 거기다가 돈 보내라 그래? 그게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람들한테는 헌금 돈을 보내고 도네이션 보내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몇백 배 채워준다. 그래놓고 지네들은 돈 보내라. 사기꾼들이. 왜? 믿음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많으면 왜 돈 보내달라 그래? 하나님께서 어련히 채워주실까? 그쵸? 돈 달라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고 있다고. 사람들 그런 거 보고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 거 보고도 또 돈을 거기다 피오박스에다 보낸다. 책 써가지고. 10,000불, 1,000불. 아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자, 15절 그러나 주에 관한 명성이 더 멀리 퍼지니 큰 무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와서 자기들의 병약함을 치유받더라. 오늘 여기까지 하죠. 15절.